히브리서 10장 5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부터 7절까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생명의 말씀, 귀한 진리의 말씀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성령의 지혜 주셔서 우리 마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의 순종으로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녁 시간에는 히브리서 말씀, 특히 10장 5절에서 7절을 우리가 묵상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와 야고보서, 베드로서, 신약 후반부의 바울 서신이 아닌 그런 서신들인데요. 읽을수록 굉장히 깊이가 있고 놀랍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신학의 완성이다라는 또한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그 부분을 잠깐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 구약과의 관계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1절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여기에 보면 율법은 그림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드리는 제사라고 했는데 사실은 예루살렘의 성지 순례를 가서 1년에 3차례 하나님이 계속 토라에서 강조하시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6월절과 오순절과 또 초막절에 하나님 앞에 나오라. 그래서 성지 순례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그것이 대단히 당시에는 중요하게 여겨졌는데 히브리서는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림자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온전케 할 수 없다. 그러므로 토라에서 우리에게 제사법들을 주셨지만 그것은 우리를 온전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기능이 뭐냐? 왜 주셨느냐? 그것은 3절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그 기능은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는 것만으로 우리 천국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거울을 통해서 보는 것만으로는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씻어야 우리가 천국에 갑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것만으로는, 선악을 분별하는 것만으로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기억하는 것만이 아니라 죄를 깨끗이 씻는 것입니다. 속죄받는 것입니다. 거듭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읽으신 5절에서 7절 본문은 시편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각주에 보시면 시편 40편 6절 이하를 인용했다라고 나오죠. 그런데 이 시편 말씀을 인용하는 방법 혹은 그 입장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때 하나님의 그 뜻을 깊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아까 우리가 읽으셨던 6절에 보시면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이것은 시편뿐만 아니라 선지서에도 구약에 계속 반복돼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선지자들이 계속 책망할 때마다 그러한 헛된 제사를 드리지 말라라는 것에서 반복되고 있죠. 그 다음에 이러한 것들은 아까 읽으신 것처럼 우리의 죄를 기억하게는 하는데
근데 4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4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하리라. 계속 해마다 황소 잡고 염소 잡고 양 잡고 해서 드려도 그것이 우리의 죄를 없이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기억하게만 하는데 그 죄를 없애지는 못해요. 그러면 뭘 하라고 그것을 주셨을까요? 우리 죄를 없애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고 주셨습니다. 여기에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 다음 그 뒤에 이어서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시고자 하는 영원한 제사를 뜻하셨고 그것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영원한 제사를 드리려면 영원한 제물이 있어야 되죠. 영원한 속죄의 제물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그것이 5절에 보시면 아까 5절 초반부에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라는 말을 붙여놓고 있죠. 그런데 시편에는 이 말씀이 없어요. 그 뒤에 인용하는 부분에 뒤에 이제 시편에 나온 부분도 있죠. 나중에 개인적으로 찾아보세요. 시편 40편 보시면 주께서 세상에 임하셨을 때라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히브리서 기자는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 말씀을 하셨다라고 했을까? 라는 궁금증이 우리에게 남습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기자의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있는데 7절에 보시면 7절에 오늘 보시면 내가 왔나이다 라는 그런 표현이 있죠.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라는 그러한 표현이 있죠. 시편에도 나중에 찾아보시면 내가 왔나이다 라는 그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 시편이 다윗의 시편이라고 해서 그 내가 왔나이다가 다윗을 가리키느냐라고 우리가 볼 수 있지만 메시아를 가리킨다라고 우리가 보는 것이 정설입니다. 구약의 많은 내용이 다윗 혹은 다윗의 후손이라고 하면 메시아를 가리킨다는 것을 알고 있죠. 그 다음 구약에서 내가 왔나이다 라는 표현을 신약에서 요한계시록 같은데 특히 22장 7절 12절 보시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뭐 그러한 표현들이라든지 여기에서 같은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특히 신약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는 안 나왔지만 나중에 시편을 찾아보시면 그 시편 40편의 제목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인도자를 따라 혹은 영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이게 어떤 음악적인 그러한 형식이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죠. 그것이 성가대 지휘자에 맞추는 노래 뭐 이런 여러 가지 표현도 있는데 70인역은 그렇게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70인역 성경에 바로 그 시편에 위에 인도자를 따라간 여러 군데 있죠. 그것을 뭐라고 기록해놨냐면 에이스토텔로스 이거는 for the end 텔로스가 end 끝이라는 뜻이에요. 어떤 종말 온전함이 성취되는 그러한 종말과 끝을 말합니다. 즉 끝을 위하여라는 제목입니다. 이게 성가대를 위한 게 아니에요. 궁극적인 목적이 성가대를 위한 단지 노래나 시가 아니고 끝을 종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하는 글입니다. 그러면 그 끝은 단순한 시간의 끝이 아니고 히브리서의 지금 배경에서 보신 거로 보면 제사 제도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런데 토라의 제사 제도는 우리의 죄를 기억하게만 하고 씻어주진 못하잖아요.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한 한계가 있는 유한한 제사 제도가 종말을 맞이하고 영원한 제사 제도가 시작된 새 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히브리서 기자뿐 아니라 어거스틴이라든지 크리소스톰 같은 아주 중요한 중세의 그러한 신학자들이 또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5절 끝에 보시면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나중에 여러분들 찾아보세요. 시편 40편 찾아보시면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구절이 없어요. 구약 특히 마소라 시편에는 없습니다. 거기에는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내 귀를 통하여 들려주시기라는 그 말이 여기에서는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이렇게 해석이 됐을까? 우리가 궁금해지잖아요. 70인역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그걸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 중에 귀라는 것과 몸이라는 것은 이제 해석이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러한 단어의 이제 해석법의 차이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한 몸을 예비하셨다라는 그러한 70인역의 성경 말씀을 히브리서 기자는 인용하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떠오르시는 거 뭐 없으신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것, 어떤 몸을 예비하셨는데 여기 영어 성경은 body예요. 그러면 어떤 동물의 몸일 수도 있어요. 속죄 양을 예비하신 것 어디 나와 있죠?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이 한 양을 예비하셨도다. 창세기 22장 13절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예비하셨다. 하나님이 그 모리아산 위에서 우리의 죄의 대속과 그리고 은혜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양. 근데 그 모리아산이 나중에 솔로몬 성전 터가 되고 나중에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죠. 우리를 위한 영원한 제사의 제물이 되시죠. 예수께서 우리의 양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의 속죄 양이 되신 거예요. 그 다음 나중에 또 여러분들 창세기 읽어보실 때 아브라함은 이미 출발할 때 그걸 믿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출발할 때를 기록하는 창세기 22장 8절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셨다라는 말을 하고 떠납니다. 그러니까 이미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뭔가를 우리에게 대속의 은혜를 주실 것을 믿었고 그다음 우리가 돌아오리라라고 했으니까 이삭과 함께 돌아올 것을 부활할 것을 거듭날 것을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거 보면 놀라운 그러한 섭리가 이미 그때부터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예수께서 그 모리아산 갈보리산에서 온 인류의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시는 그때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참 제사가 이루어진 바로 그 갈보리산 옆에는 헛된 부패한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건 버리셨고 예수께서 바치신 그 십자가의 제사는 받으셨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종교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종교 행위는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보시는 6절에도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구약에도 계속 반복되어 나와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참 제사를 기뻐하신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신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또 흥미로운 것은 7절에 보시면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왔나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나를 다윗이 아니라 메시아로 우리가 보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두루마리 책이 가리켜서 기록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두루마리 책은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 전체가 사실 가리키는 핵심 주제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말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 읽으실 때 역사 조금 몰라도 괜찮아요. 다른 뭐 자잘한 거 족보 몰라도 괜찮아요. 그 핵심 메시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를 속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 그리고 이루어진 영원한 제사. 그러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여기서 기록을 했는데, 그래서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아까 5절 끝에 읽으셨죠?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예수의 육신을 입고 오시는 그 몸,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는 것, 성육신을 선언한 겁니다. 바로 이 부분이 유대교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었죠. 유대교는 신인은
완전히 다른 존재라고 해서 성육 씨는 안 믿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안 믿는다고 했잖아요. 여기에서 놀라운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라는 선언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그림자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럼 왜 토라를 주셨고 구약을 주셨느냐? 그림자를 주셨다. 그림자를 주신 이유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을 통해 원형의 참 형상의 그 모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도록 주셨다. 우리의 죄를 기억하는 보게 하는 거울을 주신 이유는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씻어주시기를 은혜를 간구하라고 주셨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에서 주신 토라법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법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히브리서는 강조하는 것입니다. 토라는 존재한 것이 1446년 주전 1446년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한 1400~500년만 있었어요. 그 이후로도 물론 존재하긴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법은 그러한 인간의 성문법 어떤 토판이나 아니면 두루마리 책 양피지에 기록한 것을 초월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확인한 게 16절입니다. 읽어보실까요? 16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구약에 계속 반복해서 우리가 보셨죠. 예레미야, 에스겔 이 말씀에서 계속 우리가 보셨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법을 주셨는데 그것은 토판이나 책에 기록된 것 그 이상의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주신 은혜의 법이다 라는 놀라운 선언을 히브리서 기자는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아까 다시 7절로 돌아가서 7절에 무엇을 위하여 왔냐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제사를 소 잡고 양 잡고 드리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께서 그것을 행하러 오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그 뜻은 무엇입니까? 잘 아시는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이 로마서 12장은 앞에 90, 11장 뒤에 나오잖아요. 90, 11장이 방금 보신 히브리서처럼 유대인들의 그 구약에 대한 정리를 하고 그 다음 주는 내용입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 로마서 12장에 우리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을 기뻐하신다. 이것을 로마서 12장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그러므로 그것을 행하러 이 땅에 오셨고 유대인들이 토라를 받았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진 않았죠. 항상 노예를 풀어줘라 뭐 자비를 베풀어라 하면 안 지켰잖아요. 자기들이 조금이라도 불편하면 조금이라도 위험하면 안 했잖아요. 그것은 하나님 기뻐 안 하시고 불편하고 위험해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예수께서 본을 보이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정말 진짜일까 가짜일까 그런 생각 많이 하시죠. 다른 사람 볼 필요 없고요. 우리 자신 스스로 생각해 보면 됩니다. 내가 조금만 불편해도 조금만 위험해도 손해가 나도 안 한다? 그런 신앙이다? 그럼 진짜겠습니까? 가짜겠습니까? 가짜예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고 하나님 앞에서 그런 조용한 시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진짜인가? 가짜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따라오라고 하시는 것은 그냥 따라가는 게 아니라 뭘 지고 따라가야 됩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됩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고 가는 신앙생활은 가짜입니다. 가시면류관을 쓰지 않고 금관만 쓰려고 쫓아다니는 해바라기 신앙은 가짜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에서 하나님이 퇴짜 놓으셨던 바로 유대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신앙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이제 불편하고 위험해도
실천을 하는 신앙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제사 드리는 것이 있어 보여도 기죽을 필요 없다. 서로 사랑하는 바로 이 모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교회다 라고 선언하는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그 말씀 중에 하나가 24절입니다. 24절 합독하시겠습니다. 24절, 25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 다음 38절 39절이요. 38절 39절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이 당시에 히브리서를 받던 수신자 초대교회 성도들은 유대교로부터 핍박받고 로마 제국으로부터 핍박받고 얼마나 핍박이 심했는지 예수 믿으면 사람들에게 뭐 조롱당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재산도 뺏기고 감옥에도 갇히고 굉장히 힘든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우리 34절 읽어보실까요? 33절 34절 합독하시겠습니다.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심지어 자기도 그 신앙 때문에 소유를 뺏긴 사람이 있다는 것을 34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기뻐하는 신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기뻐하는 신앙이 있는 사람도 있었지만 나 내 재산 내 손해가 나면 난 못하겠어. 예수 안 믿을래. 라고 뒤로 물러나는 자도 있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주신 말씀이 38절에 아까 읽으신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물러나지 않는 신앙, 그 자리에서 담대한 로마 병사들처럼 그렇게 믿음의 방패와 구원의 투구를 가지고 서 있는 신앙,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전진하는 신앙, 그것을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5절에서 7절을 통해서 시편 40편과의 비교를 통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어떻게 구약을 이해하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가를 보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약 전체에 주신 토라와 제사법, 그것을 초월하는 기독교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제사, 영원한 제물은 바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속죄의 제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다시 보셨습니다. 그것이 구약에서 그림자가 어설프시 보여줬던 그러한 참 형상의 본 모습임을 또한 히브리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을 정말 진짜 신자로 우리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려면 손해보는 거 많고 또 어려움이 직면할 때 하기 싫을 때 그냥 슬쩍 뒤로 물러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데 숨을 데가 있는 곳은 더 잘 그렇게 하고 작은 교회들일수록 숨을 데가 없으니까 그게 잘 못하는데 큰 교회들로 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숨기가 쉽거든요. 누가 타치도 잘 안 하고 그럴 때 뒤로 점점점 야금야금 물러가고 세상과 타협을 하면 침륜에 빠진다. 침륜에 빠져서 멸망할 자다. 3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삶이 결코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러한 것이 쉽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신약 서신에서 격려를 해줬죠. 저도 얼마 전에 그 사진 여러분들한테 이제 보여드리느라고 쭉 그 예전 사진들을 한번 다시 봤었는데 그걸 보면서 이제 쭉 한 20-30년 동안 우리 교회를 거쳐갔던 청년들 아이들을 쭉 봤어요. 매번 뭐 부활절마다 또 여름 성경학교마다 또 추수감사절마다 성탄절마다 열심히 뭔가를 많이 했고 그들과 함께했던 사진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근데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어디로 갔나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야, 내 젊은 시절 내 황금 같은 인생을 투자하는 게 결과가 뭐가 남아있나 그런 생각이 이제 들기도 했죠.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죠. 하나님은 보신 줄로 압니다. 우리 눈으로 볼 때에는 결과가 아무것도 안 남은 것 같아도 하나님은 다 보시고 또 다 아시고 하나님은 평가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사람의 계산으로 평가하지 말자. 사람의 계산으로 평가하면 이건 실패인데 하나님의 계산에 의하면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그래서 한 명이건 두 명이건 이 교회에 몇 명이 있건 하나님 앞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심을 다해서 내가 하나님 부르시는 그때까지 올바른 사랑을 실천하는 그 목회가 중요하겠다. 다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계속 그걸 초월하는 훈련을 하고 있죠. 여러분들도 아마 비슷한 경우가 있을 줄로 압니다. 실망스러울 때, 남은 것이 없어 보일 때 우리 세상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동행합시다. 하박국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주변에 세상적으로는 재산이 무화과가 어떻게 되고 소가 어떻게 되고 남은 게 없어 보여도 하나님만으로 즐거워하리. 진리의 말씀과 동행하는 것으로 기뻐하리. 우리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전진했던 것처럼 우리 전진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가르쳐 주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또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원한 속죄의 제사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다시 한번 결심하오니 세상적으로 보이는 것이 우리에게 있든 없든 우리가 기쁨의 근원을 하나님께만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마음을 품지 않고 변함없이 주님께만 닻을 내리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풍랑이 일어도 우리 많이 요동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에게 칭찬받기보다 하나님께 칭찬받는 참된 성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참 하나님이심을 믿고 우리 남은 인생도 잘 열매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또 열매가 당장 보이지 않아도 우리 눈물이 나더라도 씨를 뿌리는 그러한 삶을 우리 진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인내하게 하여 주옵소서. 최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